속사람과 겉사람 12번째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소제목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 우리가 자유롭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었나? 다 알고 계시죠? 종의 멍에. 주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의 멍에, 우리가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죄의 종, 세상의 종 이렇게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멍에를 끌어주셨어요.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우리는 저는 그것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자 계속 달려갔었던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해서 그 생각에서부터 잘못 가는 길을 가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웠고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 것을 누려야 되고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죄의 짐이 계속 내 등에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저는 주님을 만난 줄 알았거든요.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그래서 자유했다고 했는데 내 등에는 그 무거운 짐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이 아직 떠나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거울에 앞에 앉아서 저를 보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에다 갖다가 이렇게 붙여버렸더라고요.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는 자유를 받아서 또 입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입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온갖 불법이 내 안에 있고 거짓이 있고 탐심이 내 것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래서 그것이 나의 수치가 되었고 부끄러움이 되었고 해야 되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그건 수치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계속 의문만 남았어요. 왜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 그런 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채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거였죠. 자유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빛이 없는 주님은 빛이라고 하시고 빛으로 제게 오셨는데도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서 그 세상 권세에 아직도 눌려 있고 또 사망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짐과 멍에를 내려놓아라. 이제 자유자다 너는.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이 자유를 입고 자유하라. 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브리서 12장 그 1절 2절 말씀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는데 아까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너는 이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내가 준 그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네가 이것을 입기 전에 너는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 그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과 제 등에 지었던 죄의 짐, 얽매이기 쉬운 저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 많은 죄들,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자유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제가 입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벗어버리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이것을 등에 진 채로 저는 빨리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것에다가 딱 붙여버렸어요. 연결을 시켜버렸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는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주신 자유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아직도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저를 얽어매고 있었고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데를 보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데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는 이제 없는데 근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됐었던 거예요. 엉뚱한 데 갔다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리고 먼저 너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유,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영이 아직 어린 상태이고 아이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것을 깨달으면 그 영이 육체까지 혼을 통해서 육체까지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은 우리의 육체의 그 소욕을 충족시켜주지 않거든요. 성령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지. 서로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니까 막 제 안에서 이게 엉켜 있더라고요. 엉켜 있어서 구분도 되지 않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진리의 부분에 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진리에 대해서 묵상한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진리시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에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신데 진리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 진리는 뭐지? 진리는 뭐지? 제가 그 의문을 오늘 하루 종일 가졌는데 적확한 답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지금 진리가 뭘까? 나는 이 진리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나? 진리가 나를 온전히 채우지 못했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자체에서는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 진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참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어디에 가서 맞닿게 되었냐면 진리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지 않을까? 진리가 영원한 생명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또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부분에서 제가 다 진리를 찾다 보니까 진리하고 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진리와 인자예요. 인자와 진리가 계속 구약 때부터도 인자와 진리가 엄청 많이 나와 있더만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짝이 오면서 알던 말씀이야. 인자와 진리. 그래, 인자를 또 긍휼로 풀이한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항상 붙어 다니는구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야.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딱 보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딱 한 군데 그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래요. 진리가. 그래서 그것도 말된다.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쭉 찾다가 저는 저 나름대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진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생, 그 부분이 진리와 맞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랑 딱 맞아 떨어지면서 말씀, 요한복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만약에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 가운데로 나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오늘은 어렴풋이 감이 잡히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 왜 하나님의 성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이고 선이고 왜 빛이시고 거짓말을 못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 가운데 맞닿아 있을 때, 진리 가운데서 제가 행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가 또 빛이기 때문에 자연히 연결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어떤 부분이 깜짝 놀라는 어떤 기쁨이랄까요? 제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 가운데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 말씀을 보니까 아마 우리가 믿음의 결국에 도달하지는 못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입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믿음의 결국으로 지금 가는 과정에서 그 끝점에 가면 영혼의 구원에 이르를 텐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지금 가는데 어떤 부분, 내가 진리에 맞닿아 있는 부분, 지금 전부가 진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저의 지금 상태가. 그런데 어떤 부분 진리에 맞닿아 있어서 그 말씀으로 제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했으니까 영생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그 본체의 그 성질이신데 그 부분에 다 있을 때 말씀이신 생명이 깨달아지고 사라지는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갖고 한참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영원한 영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진리가, 제가 진리 안에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합해지지는 못했지만 어느 부분이 맞닿아 있을 때, 제가 진리 가운데 맞닿아 있을 때 저의 영생의 어떤 부분이, 또 말씀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맞닿아지면서 그 삶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엄청 기뻤었던 몇몇의 그 기억들이 살아났어요. 매일 말씀을 살아내서 항상 기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면서 힘들었던 부분, 또 그거는 저의 삶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진리이신 말씀, 또 말씀이 진리이시면서 또 저는 저 안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부분, 영생의 어떤 부분이 저 안에 들어와서 그 빛으로 임할 때 둘이가 딱 만나는 순간 말씀이 저도 모르게 사라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때 하늘의 평안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겠구나, 또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이 또 육체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 이것이 육체의 기회로 이렇게 억지로 맞닿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 그 구원, 그것을 받았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 선택은 우리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셨다고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예전에 진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저는 아니고. 저는 진리의 사랑을 당연히 받고 있는 줄 알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아, 진리가 그들을 왜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진리를 거부한 거더라고요. 받지 않은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말씀에서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의 선물인 은혜인 자유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받지 않은 그 존재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쩌면 저는 왜 진리가 그들은 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진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다니까 진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진리로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진리 안에 거하는 줄 알았더니 제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고 또 영적인 음란이 있고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 다음에 거짓과 불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온전히 하는 전도사님 저번 주 말씀처럼 위의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시고는.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곳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했더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진리더라고요. 그것이 진리는 영원한 생명,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존재하는 곳으로 흔들리지 않는 빛의 나라가 또 진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빛이 진리인 것 같았어요.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아서 어둠에 있던 우리가 인도함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빛이 진리고 그래서 진리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또 어떤 부분은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었던 부분도 성경이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주님이 진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는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진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이미 다 온전하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건데 나중에 오실 그것까지도 다 합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어떤 부분은 이미 알파와 오메가로서의 완성을 거기서 주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또 진리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진리와 어떻게 반응하면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계속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를 채워나가는 또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많은 시간들 그 진리와 그 자유가 혼합되어 있었어요. 온전하게 순전하게 간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또 회개네. 내가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주님께서는 입으라고 했는데 반쯤 걸쳤던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과 그 얽매이는 죄들을 그것도 반쯤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반쯤 벗어버리고 반쯤 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거는 구약의 시내산에서
주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땅도 창조하셨고 하늘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동하시면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이 진동하셔서 다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다 걷어가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주님은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믿음으로 받았으면 은혜를 받자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종삼아서 우리를 얽매여서 지금 끌고 가는, 우리가 그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았던 이 때에 누가 왕을 노릇하냐면 죄가 왕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흔들리고 있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면 은혜를 받자 했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 은혜가 왕 노릇하는 세상이더라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고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포함하고 안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곳에서는 은혜가 우리를 왕 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그 세상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 안에서 계속 왕 노릇하면서 우리를 종삼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면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 노릇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그 자유로, 속사람으로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육체의 유익이 되게 우리가 잘못 사용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은혜가 우리 삶 안에서 왕 노릇하는 그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의 멍에, 우리는 다 종의 멍에를 지금 벗고 있습니까? 죄의 멍에, 그 부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또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그 무거움, 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니래도 또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에서 짐을 서로 지래요. 이거는 아까 우리 육체의 기회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랑 말씀이 연결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사랑이신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말씀 그대로 받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그 나라의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죄와 사망의 법, 예전에는 우리가 거기 속해 있었지만 이제 그 자유를 받고 그 사랑의 법이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다면 그 법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로 사랑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가족도 또 같이 뭐 직장에 다니면 직장 동료들도 이웃도 우리가 모두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대상들이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의 백성이 으로서의 그 조건이 아직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부분은 크게 생각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 왜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육체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셔야 된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면 그게 바로 은혜가 왕노릇 하는 그 부분이더라고요. 주님이 은혜시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크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큰 부분에 내가 사랑을 행하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소극적인 사랑, 내가 사랑을 행하려고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악을 미워해서 또 악과 악을 나를 이렇게 단절시키고 나랑 분리시키는 거, 세상과 분리시키는 그 부분들이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우리가 아버지께서는 옮기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얽매이지도 않을 수 있고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참 자유더라고요. 아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신 자유의 본질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육체의 마음대로 살래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이런 거짓과 불법과 이런 것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더라고요. 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는 육체의 기회로 그 주님의 사랑을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맞닿아서 통로로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그게 못 흘러가지요. 주님은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참 하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셨는데 그걸 못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오늘은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로마서가 주님이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그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이미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상태가 지금 이렇더라고요. 자유를 주셨는데도 의인은 없대요. 주님은 이미 주실 걸 다 주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 끝의 결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대요.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인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모든 그 하늘의 것들, 좋은 것들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시고 주었다 했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쩌면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이 말씀들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았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또 제가 진리 안에 당연히 저는 있는 줄 알았다고 착각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그렇지 못하구나. 그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에 나온 이 말씀들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 그런 약한 증상만큼이라도 우리에게 느껴지고 이렇게 감지된다면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은,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지가 안 돼요. 아멘 하기도 좀 두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 앞에 우리를 그야말로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 그 앞에 낱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내놓고 주님 이제 판단하여 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펴서 좀 알아봐 주시고 이제는 주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시편 말씀처럼 나를 살피셔도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주님 보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 기도가 저는 정말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번에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또 잠깐이었고 잊어버렸었는데 말씀 앞에 앉으면 앉을수록 이건 뭐야?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께 다시 주님 앞으로 무릎걸음으로 맨날 나간다고 하면서 무릎걸음은커녕 등 뒤로 주님을 등 뒤에 놓고 제가 돌아서서 저의 길을 마음대로 또 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살펴봐 주세요.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살펴봐 주시고 우리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좀 보시고 거룩한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려면 그 거룩한 길, 영원한 길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 악한 행위가 주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새롭게 지금 우리가 몰랐던 복음을 새로 가르칠 부분은 없어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알기는 지식으로는 너무나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이에요. 영의 지식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지식, 그야말로 육체의 기회로 우리가 썼듯이 육체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와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 그리고 너가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서로 종노릇하는 거야.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얼마나 많은 부분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보다는 판단하기를 좋아했고 그 위에서 그러니까 분별이 아닙니다. 판단하기를 좋아했고 정죄하기를 자주 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참으로 우리 심령에 영에다 하시는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 두꺼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이번에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 텐데도 내가 못 들었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어쩌면 제가 못 듣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님이 이제는 어쩌면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말을 해도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이웃이나 또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아예 저 사람 말은 듣기 싫어서 아예 안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예. 우리 애들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집에 엄마가 얘기하거나 아빠가 얘기할 때 예 하는데 귀로는 전혀 안 들어요. 그냥 그리고 그 말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얘기해도 안 될 때는 어떤 때는 사랑하면 매처리를 대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안 될 때는 그래. 그리고 우리도 얘기하기를 그냥 내려놔 버려요. 그냥 얘기 안 하고 돌아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했던 적이 없을까? 말로는 이렇게 주님 나의 악한 행위가 어떻게 있나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하나 짚어서 제가 그럴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려서 돌이키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걸려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고난이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일은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어.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너 이거 틀렸어. 아니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지 네가 내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사랑인데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네가 너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그거를 저를 막아서 쓰셨던 것. 그 왜 발람의 말이 그랬던 것처럼 발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써서 그렇게 막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말이라서 그렇게 막았었던 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로 보지 않고 고난이야, 환난이야. 나는 너무 선한데, 나는 너무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말이 그 발람한테 그래. 왜 내가 너를 평생 동안 데리고 다니던 말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발람이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장가가 나타났죠. 그런데 제가 딱 그거 같았어요. 저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막으시는데 주님이 이걸 막으시는가 생각을 잠깐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를 않을까? 이 부분에 내가 초점을 두고 봤지 주님이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엎드려서 회개할 부분이 뭘까? 회개를 한다고 잠깐은 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머리의 지식으로 잠깐 그렇겠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끝내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다 떨쳐내지 못하고 진짜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는 맨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 나중에 오실 때 그때 주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진리고 그것이 곧 영혼의 구원이고 그것이 제가 영생을 맛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았고 천국이 너희 것이면 너는 지금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말씀 우리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그 영혼의 구원이 그 진리가 내 안에 감지가 돼야 되고 제가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그 자유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게 사라지는 순간에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이것도 또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더라고요. 장래의 노하심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예수님 새로 이렇게 재림하실 때 그때 장래의 노하심에서만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노하심에서 우리가 아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육체의 기회로 바꿔서 사용했을 때 주님은 거기서 노하심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주님은 계속 원하시고 계신데 안 들려요. 발람이에요, 발람.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그게 느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주의 그 사자가 제 앞에 서는 게 참 두렵고 무섭겠지만 그렇게 그냥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죠, 주님은.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더 엎드리고 더 주님께 겸손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뒤집어서 보니까 이 교만이 진짜 머리 끝까지 차 있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걸 보니까. 그 나타난 열매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기도가 주님, 저를 살펴보시고 제 마음을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셔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주님과 이렇게 죄로 인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물론 전지전능하시지만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싶지 않으셔서 고개를 돌리셨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를 봐주세요. 그리고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되면, 저처럼 교만한 자가 되면 점점 아까 무거운 짐, 얽어매기 쉬운 죄, 그것이 점점 그 결박으로 저를 이렇게 조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되면 주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대요. 그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또 복이다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오만한 지점이 어딘지 주님 밝히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까 진리가 또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막 과과광 울리는 그런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리가 또 말씀이고 빛인데, 이 또 성경 앞에 앉았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와서, 진리가 저에게 다가와서 너의 오만한 점은 이 점이야 하고 말씀이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예전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선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오만한 자가 너의 어떤 점이 오만한지 아니? 하고 말씀으로 또 말씀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결박이 풀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해도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너에게 다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안 들리지만. 그러면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또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주님, 어떤 점이 저의 오만입니까? 어떤 점이 저의 악한 행위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책대기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셔요.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는 말씀들이 다 주님께서 아까 여기 나온 말씀처럼 내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어.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또 오늘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또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식은, 그래서 제가 안식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도 찾아보고 안식 모르지 않는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도 있지 않습니까? 안식을 묵상해 볼 때 그 안식은 단어 뜻으로 보면 진짜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 그 하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 하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오늘 제가 천국을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더라고요. 네가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너야 그게 바로. 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너 머리의 지식과는 연관시켜서 다 너는 진리의 사랑도 받고 자유도 받고 자유로 부르심도 입고 한 자로 착각하고 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제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착각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지만 너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도 또 역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저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제가 그 믿음으로 살아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만 관심이 있지 그 이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셔요. 제가 어느 집에 사는지, 제가 어느 차를 타는지, 제가 지금 뭐 어떤 세상에 좋은 것들을 하는지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너의 믿음을. 그래서 그런데 저는 믿음에는 별로 관심 없고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자인 줄 알고 저는 지금 만약에 이제 이사 갈 때가 되면 주님 나에게 집을 예비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만 관심이 다 가 있지. 아까 그 말씀 아닙니까? 육체의 유익하고만 관심이 있지. 주님이 오셔서 저의 그런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별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먼저 십자가에 저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박혀서 주님과 같이 연합하여서 죽음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지금 저 안에 산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안식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그렇게 너의 삶의 태도가 너의 삶의 자세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어긋나게 연결시켜서 그러면 그 통로는 막히는 거잖아요. 주님의 통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그거는 막혀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영으로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정말 설교 말씀에서 듣고 또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다른 말씀에서 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설교 말씀을 그냥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말씀 앞에 앉아 보니까 이거 참 쉽지 않은 길이네. 그 다음에 또 말씀에 얘기 있더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중에 제가 속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등에 진땀이 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지금 여지껏 쭉 우리가 나눴던 주님의 좋은 것을 받아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딱 접목시켜서 가자. 다 막히는 거에 가는 곳마다. 저에게는 믿음이 오지 않아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했지만 저의 행위는 완전히 그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앞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면 바깥에 있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 이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내 안에 부당함, 내 안에 악함 여기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악한 행위로부터 건져졌을 때 믿음이 저의 것이 되는데 아직도 또 저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바깥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당하고 악한 자가 내 안에 있는 저이고 저의 자아고 또 그 주님의 모든 그 부르심 자유로 부르심, 진리로 부르심, 빛으로 부르심 그 부르심을 전부 다 육체의 유익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갖고 그 통로를 만들려고 제가 여지껏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막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는 가능하면 입을 다물자. 그래서 저는 저의 이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이 방법은 사람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이 방법,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방법은 일단 먼저는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자. 주님의 말도 듣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자. 저도 교만해갖고 제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거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왜 저 귀에 달콤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주 100%, 200% 수용해요. 그런데 또 저래. 그냥 아예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네. 그리고 여기다가 딱 문을 딱 닫아버리고 안 듣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또 평안을 위한 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렇게 듣지 말고 내 마음에서 여기 들어오지 않게 듣지 않고 그냥 쳐내자. 근데 이게 엄청 교만한 거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의 원함이 있고 저의 잘못된 점에 대한 또 어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지혜로운 건 줄 알았어요. 안 듣는 거.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분란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듣고 이건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잖아요.
말 잘하고 글 잘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많이 들으래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경청하는. 근데 저는 오늘 이게 저한테 왔어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럼 나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입 다물자. 입 다물고 듣자.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마음으로 듣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오늘은 말씀 많이 깨달은 것도 없고 저도 막 이 말씀 깨닫다가 막 온통 어지러워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제가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안 듣는 거였어요. 안 듣고 분란 일으키지 않는 거. 근데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방법이 거꾸로였어요. 들어. 그가 뭘 원하는지 듣고 저가 뭘 원하는지 듣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불만이 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불만을 갖고 있고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 들어 일단. 그것이 틀렸든지 맞았든지 일단 다 접수하고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적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서 그리고 들었다 하더라도 흘려보내는 부분 많거든요. 듣기 싫은 부분들은. 알았어.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하고 엄마는 참 그게 안 좋대. 엄마가 듣기 싫은 얘기를 이렇게 아이들이 하거나 그러면 됐어. 엄마 다 알아. 그만해.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따박따박 지적질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딱 맞서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적자. 우리 아들이 하는 거, 딸이 얘기하는 거, 남편이 얘기하는 거. 그러다 보면 아마 저의 어떤 진짜 우스운 점들이 아마 나타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입은 닫자. 벌써 왜 기분 나쁜 거 딱 얼굴에 표시 나면서 말 딱 나가거든요. 닫아버려. 좋은 말이. 근데 좋은 말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옳은 말일지라도 내 안에 이거 진짜 짜증나, 기분 나. 나한테 이런 말을 기분 나빠하면 벌써 안 좋게 나가면 그거는 좋은 열매를 못 거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너는 짐을 지기는커녕 그 상대방한테 네 짐마저도 올려놓고 짜증나. 됐어. 엄마 다 알니까 그만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제가 성취 못해서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사랑으로 종로를 못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못했어요. 사랑의 법을 성취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의 나라의 백성이 아직 못 됐더라고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내 안에서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는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하게 움직이시면서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대로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저의 영광이 되게 세상에서는 그걸 저의 영광으로 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커녕 저희 가족과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아줘서 그나마 제가 오늘 이렇게 얼굴 들고 살 수 있었는데 그거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그냥 저의 고백으로 입 다물고 듣고 적자. 핵심이 되는 많이 적을 수 없겠지만 하나 이렇게 수첩을 마련해 놓고 하는 얘기 중에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신은 참 이렇게 어떤 듣기 싫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참 말이 많아. 우리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소리가 많아. 그러면 이제 그거 되게 근데 저는 그 말 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어머 내가 무슨 잔소리가 많아? 그렇게 생각 통이 안 돼요. 근데 적어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갖고 나가서 주님 제가 잔소리가 많다는데 주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실 것도 없죠. 다 제가 생각해보면 알 거죠. 생각하기 싫어서 그렇게 됐겠죠. 적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참 남의 말을 안 들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말을 잔소리는 많고 남의 말은 안 듣고 그러니까 이거 다 딱 나왔죠. 지금 딱 이거 견적 나온 거예요. 잔소리는 많은데
남의 말은 안 들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주님. 그러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종노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종노릇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시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지키려고 따라가는, 지키는 자도 안 되고 지키려고 따라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여지껏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도 이루지, 일도 이루지 못하고 여지껏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속사람으로 그 속사람 가운데 진리를 품고 진리가 주는 자유 가운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